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입니다. 제 전공이 정보보호라는 전공입니다. 좀 생소하죠. 뭐 컴퓨터의 한 분야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뭐 이런 걸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전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학교 안에서 제 전공이 어떻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를 찾을 때 기독교 학과 가서 찾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인데, 뭐 그렇게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전공이 IT다 보니까 이제 이 디지털 시대라는 이제 오늘 강연의 제목이 첫 부분이 디지털 시대고, 뒤에 이제 제가 이 교수로서 서울여대 안에서 생활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나눴던 그 신앙의 공통 분모들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날로그적 하나님을 제가 많이 체험을 해서 결국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조금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82년도에 대학생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이 82년도에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당시까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교회 안 나가시고 뭐 사실은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제 책상 위에 불상과 염주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학에 와서 1학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도전이 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한 선교단체를 소개를 받았고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때 선교단체 수련회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침례교회를 제가 나갔고요. 훈련을 쭉 받고 4학년까지 이제 지내오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훈련 받는 게 너무나 좋고 또 이 지식 중에서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과 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 이 컴퓨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집안에서는 반대를 하셨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안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박사까지 다 마치게 된 게 1993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제 93년 돼서 그래도 컴퓨터까지 박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컴퓨터를 공부하게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컴퓨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를 해야겠다. 그럼 내가 컴퓨터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기독교 대학을 찾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있죠. 근데 제가 제 자랑을 잠깐 하면 제가 서울대를 나오긴 했는데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크리스천 훈련을 쭉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뭐 되게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 평일 저녁이나 뭐 주일날 하루 종일 토요일 오후 거의 일주일에 한 3, 4일을 이제 매달리게 되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 공부할 때 항상 기도하고 정경서적 앞에도 이제 성경 구절 써붙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을 보면 이상하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이제 그 졸업할 때 차석으로 졸업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 다른 대학에 교수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항상 보면서 너는 별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뭐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여하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생각에는 교수 지원을 하면 기독교 대학 지원을 하면 내가 신앙도 있고 또 보통 이제 교수 채용할 때 보는 게 서류 심사거든요. 뭐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대학 다닐 때 성적이 어땠느냐, 그리고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논문도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류나 뭐 신앙적인 거나 이걸 이제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무 데나 내면 될 줄 알았어요. 네, 93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에다가 지원을 했고 뭐 그 대학에 가면은 되게 제 학과의 선배라든지 뭐 아시는 분들 학교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지원한 서류를 그분들이 채점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건너 아시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와요. 김 박사 1등으로 올라갔대. 서류에 1등으로 올라갔대. 그러니까 뭐 총장 면접이나 이사회 면접만 잘하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장이 면접을 하면 떨어졌습니다. 학기마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 IT 하는 사람한테
짭을 잡지 2년 동안 짭을 잡지 못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 그런 사건이죠. 한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것도 뭐 대학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어느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그 학기에 IT 교수를 4명을 뽑았어요. 4명을 채용한 거죠. 제가 서류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 대학에 저를 정말 잘 아껴주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좀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 1등으로 올랐대요. 서류가 1등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대학은 특별히 뭐 총장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 형식으로 한다. 학과에서 올리면 그냥 총장님이 형식적으로 인터뷰하고 그리고 다 채용되는 거니까 와서 학과에서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교 가서 그 교수님들 다 인사를 하고 김 박사가 만약 채용되면 이 방을 쓸 거야. 뭐 이렇게 뭐 그런데 이제 총장 인터뷰하는 전날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잘 아는 교수님한테 김 박사 좀 느낌이 이상하대요. 총장님이 5등까지 올리라고 그랬대요. 인터뷰하는데 4등이 아니고 그 4명 뽑으면 형식적으로 하니까 4명만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5등까지 올리라고 그랬대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만 떨어졌습니다. 2등, 3등, 4등, 5등이 붙고 1등이 제가 떨어졌어요. 신기하죠? 예, 신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당시 제가 이제 막 후반부에 가서는 결혼을 막 하고 지금 아내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막 할 때인데 뭐 여기저기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서울여자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인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대학에 먼저 왔었던 한 친구가 제 후배인데 형 여기 기독교 대학이니까 형 뭐 기독교 활동 많이 하니까 여기 한번 지원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서울여대를 냈어요. 사실은 서울여대를 낼 당시에 그 4명 지원했었던 대학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후배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내주기 했지 제가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순서대로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서울여대가 됐는데 서울여대도 그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형 1등으로 올라갔대요. 이제 그 말을 이제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모시겠습니다. 라는 이제 교무처장님이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쪽 IT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신학의 길을 공부해야 되는 것 같다.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혼인데도 이제 금식기도 제가 뭐 보통 청년 때 금식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충영기도 일주일간 금식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금식기도를 하고 딱 끝마치고 나오는 날이 이제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제 집에 왔는데 사실 그 금식기도 할 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받아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저한테 주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인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뭐 저한테서 태어날 자들이래요. 그다음에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자, 무너진 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거다라는데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무너진 데를 주셔야 제가 가서 세우든지 말든지 하죠. 뭐 다 이렇게 간들간들 이렇게 하나님 막으시니까 종이 한 장 탁 집어넣으니까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시면서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데 그 기막힌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다 수포로 돌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막으시게 하는 것도 또한 그렇거든요.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떠라랑 하고 저희 이제 신혼방 이렇게 반지하에 살았던 전화가 내가 어디냐면 서울여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교무시장님이 저한테 저 있냐고 해서 받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보내드린 편지 받으셨죠? 그래서 네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모시기로 했는데 오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제 기도 부탁했던 아내나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의해 본 결과 이게 내가 신학을 하려고 하는 거를 막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일까? 근데 가는 게 맞다는 게 이제 중론이어서 제가 서울여대를 왔습니다. 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냥 하나님 그냥 보내주시면 될 걸 뭐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저를 꺾으시는 거였어요. 제가 잠깐 자랑을 사실 서울대 다녔다는 이야기를 했죠. 서울대 수석조로 뵀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 대학 아무데나 가면 내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정말 그럴까? 내가 막아볼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마음에도 없었고 4명 그냥 뜰 것 같은 이거 녹음돼서 우리 학교
총장님 들으시면 기분 나빠질 것 같은데 뭐 그 당시는 그래서 지금 서울여대가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마음에도 없었던 서울여대마저 떨어졌어요. 그렇죠. 저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서울여대에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여대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는 내가 선택한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학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학생들을 대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무너진 데가 어딜까요? 그래도 서울여대 좋은 대학이고 기독교 대학이고 그런데 제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금방 한 1년 사이에 답이 왔습니다. 제가 전공이 IT인데 서울여대가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의 그 학사 생활이라든지 성적표, 학사 관리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을 몇 년 동안 못 해가지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온 교수인 저한테 그 당시 33살이었거든요. 저한테 전산소장을 맡겼어요. 그래서 당신이 한번 해봐라. 당신이 한번 전체적인 종합정보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줬는데 그 당시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그 전해에 굉장히 큰 여대에서 그 종합정보 시스템을 하는데 20억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4억밖에 없는 거예요. 4억 가지고 그 이상의 시스템을 하라는 건데 난감하죠. 근데 그 1997년에 무슨 사건이 제가 전산소장이 된 해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니까 그 종합정보화를 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삼성, LG 뭐 그 안에 이제 보통 SI 업체라고 하는데 그 업체들이 사람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잘 못 짜는 사람들부터 잘라내기 시작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만 다 모으고도 일감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서울여대에서 사학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도 한 10개 이상의 회사가 덤벼든 거예요. 베테랑 프로그래머를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LG가 선정이 돼서 그 회사가 다른 그 전에 보통 2년 정도 걸렸던 종합정보 시스템을 저희 학교에서 6개월 만에 끝냈어요. 그걸 총괄했던 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IT에 관해서 셋업을 하고 제가 연구년을 이제 저희 서울여대는 연구년 제도가 있습니다. 한 6년, 7년 근무하면 1년을 나가 쉬게 하는데 연구년 끝나고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무너진 데를 다 보수했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서울여대에 다시 가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다른 데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다른 곳을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가 한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또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침에 큐티를 금식하면서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신 거고 왜 그렇게 보시냐면 정말 목자 없이 막 헤매고 고생하고 기진하고 지치고 막 이랬던 양떼들로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이 말씀 이전에도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내가 다시 서울여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이게 뭐냐면 내 전공인 IT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보통 그 대학 안에 보면 기도학생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근데 그 동아리 연합회가 없어졌어요. 서울여대 안에요. 몇 년 정도가 없었는데 이거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 당시 대학교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학생 연합회를 이제 딱 세우고 나니까 저희 학교에 장경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허여신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그 기독교학과 교수님, 교목실장이신데 저한테 한번 제안을 하셨어요. 기독교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교양 과목이 있는데 한번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도 않고요. 네, 가르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 전전쯤가 선교에서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저희 성교회가 신촌 쪽에 있습니다. 홍대 쪽에. 뭐 홍대, 뭐 신촌, 지금 현대백화점 옛날에 뭐 그레이스 백화점인가 그랬거든요. 그 백화점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해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전도 훈련 받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탁 나가서 전도하면요 그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붙잡고 5분 10분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방 전도 한 사람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훈련 받아도 정말 하기 싫은데 이 기독교 계로는 일주일에 2시간씩 16주 동안에 내가 마음껏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개론이 저희가 서울대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교양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50명 정도가 들어요.
250명의 학생 가운데서 크리스천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난크리스천이거나 심지어 반기독교인이거나 심지어 이제 다른 종교인도 많이 있어요. 뭐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대개는 그 과목에 강사를 하시는데 그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상처를 받으세요. 거의 반 이상이 난크리스천이고 NT니까 딱 와서 태반이 쓰러져 자요. 아니면 귀에다 뭐 꽂고 아니면 다른 숙제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회에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시면은 그래도 반응이 있잖아요. 최소한 안 졸려고 노력하고, 근데 들어오자마자 대놓고 자요. 뭐 이런 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한 학기 강의하고 나시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이러셔서,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차례가 저한테까지 올 거예요. 저같이 신학도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개론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성교에서 배웠던 거, 내지는 제가 옛날 창조과학회 또 멤버였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쭉 시작해서,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진화론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크리스천들도 진화론 앞에서는 막 그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다음에 인생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건인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거 할 때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250명을 놓고 초청을 합니다. 말이 그렇지 정말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예요. 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전투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고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죠. 뭐 그래서 보통 한 학기에 보면은 적게는 250명 가운데 한 20명, 많을 때는 50명, 60명 예수님 믿겠다고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이제 성경에 관한 개요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 작업이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아서 학기 끝나고 나서 강의 평가할 때쯤 되면 마음속에 막 그 요동이 칩니다. 내가 학생들의 그 반응을 또 한 학기 더 들어야 되나? 다른 과목 하면 참 많은 환영을 받을 텐데 내가 이렇게 강의 평가를 저희 학교에서 익명으로 하는데 막 욕을 써요, 학생들이. 막 엄청난 욕을 해야 됩니다. 그거 보면 막 상처받기 쉬운 부분들인데 안 봐야지 하면서 결국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의를 또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갈등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그럼 또 해요. 제가 이제 그게 부족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강의 전에 기도회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1교시 수업을 하는데 한 8시 반부터 기도할 학생들을 불러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 강의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앞에 나온 학생들이 다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의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 뭐 그러니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 상담이 돼서 이거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상담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에 상담을 학생들 보통 40에서 50명 정도를 하고요. 그 중에서 한 4명, 5명은 집중 상담을 합니다. 만난 학생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삼수를 했어요. 이렇게 본인이 다른 대학 시험 치르려고 수능을 또 보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개론도 F 맞아서 저한테 재수강해서 왔는데 저거 상담을 했어요. 교수님, 저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보니까 강남에 있는 모 여고에 전교 10등 안에 들었던 친구인데 수능 한번 망치는 바람에 이제 원래 가고 싶었던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못 가고 서울여대를 왔어요. 근데 반수를 했는데도 또 똑같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왔는데 너 그렇게 반수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할래? 저 자살할 거예요. 선생님 볼 몇 명도 없고 가족들 볼 몇 명도 없고 자살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놓고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사람 사는 거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도 했었죠. 하나님이 막으셨던, 하지만 하나님 뚫어주시면 또 뚫어주는 거고, 또 하나님 뜻이 다른 데도 있는 거고, 이제 학생의 시각을 좀 더 높은 시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끌어올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많이 들어주고 다른 시각들을 이렇게 심어주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서울여대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몇 달 정도 있다가 저한테 교수님, 저 코리아 헤럴드 인턴 기자가 됐어요. 학생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재밌게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친구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싸이월드 1촌이었는데 보니까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전제 상담을 하게 되면 학생들 추적을 합니다.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하는지 이렇게 추적을 하거든요. 모르게 추적하는데 가끔씩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제가 먼저 연락을 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출근에 한순간 뜸하다가 출근에 전화가 와서 교수님, 저 오랜만에 연락드리는데 뭐 우리나라
일간지의 기자가 돼 있더라고요. 기자가 돼서 자기가 원래 꿈꾸던 것을 이루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우울증에 걸린 친구가 왔어요.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해요.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끊어야 되겠는데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보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가지고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걸린 친구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우울증 상담 과정을 들었어요. 들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전문가들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도 하게 되고 여하튼 그 젊은 사람들을 쭉 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그 디지털 사회죠. 너무나 빨리 바뀌고 너무나 풍부하고 풍성하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면 뭔가 이렇게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확 휘어잡을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빨리 바뀌는데 자기는 그만큼 빨리 바뀌지 않죠. 세상에서는 눈에 잡힐 듯이 화려한데 자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쫓아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채워주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자기 그릇에 담아 넣으려고 그래요. 사회에서는 많은 것을 주죠. 요즘 대학생들 너무 바쁩니다. 대학생들이 교회 나간다는 것은 거의 청학동에 들어가는 수준처럼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 학생들 가만히 보면 그 그릇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는 그 그릇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파스칼이 한 이야기인데 인생은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릇에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하나님밖에는 메꿀 수 없다. 하나님으로 메꿔지지 않은 그릇에 계속 담아봤자 걔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 상담할 때는 뭐 구체적인 거를 상담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 고린도서 13장에 나왔지만 오래 참고, 그렇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실제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보는 시각이 이렇게 높아지죠. 높아지고 드디어 자기의 삶을 객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고 뭐 그러다가 전도도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기독교를 하고 있지만 기독교 계열은 수업 물론 전공 수업도 합니다. 기독교 계열은 수업보다는 사실 그 상담에 상당한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이번 학기도 기독교 계열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로 상담할까? 그 상담한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학생의 문제가 뭔지, 이 학생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정말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상당히 많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제 아내가 가끔씩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너무 학생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 제가 이렇게 이 디지털 사회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빨리 변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좀 기다리시고 사랑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은 좋은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에 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는 항상 기다려주고 디지털처럼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느긋하면서 꾸준하게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주변에 주게 되면 아마 이렇게 각박한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세상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